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의 심장에 있는 교회, 예수의 심장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참 하찮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교회,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의 방향성을 올바로 정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손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한 번에 쭉 쓰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참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하여 옮겨 적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지를 보내려면 몇 번의 편지지를 또 찢어야 되고 또 새롭게 써야 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되죠. 요즘에는 이메일이 있고 또 이렇게 카톡이 있으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만 옛날처럼 그렇게 정성과 혹은 마음의 이런 표현들이 전달되는 일에 있어서는 좀 덜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분명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편지의 형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목회할 수 없는 제한된 감옥의 삶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달한 사도 바울의 편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성경을 경전으로 다루지 말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로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참 좋은 겉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경전 그러면 너무나 건조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의 그 가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작동이 될 때 너무나 귀한 거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센텐스를 갖춰서 논리적이지도 못한 우리의 그 마음의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음조차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훨씬 더 그 메시지가 나에게 깊이 박히겠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사랑의 편지와 목회가 오늘날 방향성을 잃은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추고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빌립보 교회의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가 기원 후 AD 50년 정도이고 현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59년에서 62년 사이라고들 말하니 이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 이후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목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잡혀 가기 전까지 2차례 정도 방문한 정도가 다였습니다만 그들의 오늘 주고받는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와 기도와 간구를 보게 되면 참 부러워할 만한 귀한 관계다,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혔지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수감된 이후에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항소하게 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로마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약 62년쯤 되는 거죠. 바울이 이거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모아 헌금하여 지도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 전달하고 바울을 수종들게 합니다. 지금 이 당시 이상한 것이 오늘날과는 달라서 감옥에 갇히면 그 감옥에 있는 체류비를 죄수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죄수를 지키고 있는 병사의 임금도 죄수가 내야 되니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비용이 꽤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돌려보내는 그 즈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담아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의 나눔이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의 처한 박해와 복음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에게 복음의 새 출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는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같은 동역자로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아마 디모데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바울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 같고 그 즈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목회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의 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로마 간수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에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온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 감독들이 있었다. 그리고 집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미래의 성도들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교회가 견고하게 복음 위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전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아들과 영적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항상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영적 아들, 복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실제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과 부모 자식보다도 더 귀한 복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영적 아들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만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가 계십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들에게 작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며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자매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다,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 새로운 가족관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세찬 바람 앞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생기는 가정도 있지만 정말 5년,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물론 입양할 수 있겠죠.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자녀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영적인 아들과 딸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도 언젠가 커다란 감독과 집사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돌보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존귀하신 복음을 교회에 대대로 물려주시는 방식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올바른 성경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요소인데 첫 번째는 복음 중심의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헬라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코이노니아 이 교회의 성도의 진실한 교제에 대하여 말씀들을 많이 하죠. 복음 중심의 교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복음 중심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입니다. Christ the centered fellowship, Christ the centered prayer,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제,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입니다. 오늘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Remembrance.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헤브론 교회도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수많은 일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졌겠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단순히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피땀을 흘렸는지를 나누면서 그때 일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지금은 아무리 교제를 하고 싶어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교제를 꿈꿀 수도 없지만 그 과거에 복음과 함께 만나 복음과 함께 교제했던 그 수많은 일들과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있지만은 그리고 나간다는 보장이 없지만은 너무나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하는 것이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제가 설교의 편의상 1대지를 복음 중심의 교제, 복음 중심의 기도라고 나누었지만 그 교제 안에는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는 간구가 꼭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항상 간구한다, 현재형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복음 안에서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면서 더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동역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14번이나 기쁨을 강조하는 단어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 자체가 기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왜 기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때 기쁨을 가지지만 순식간에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에 근거한 기쁨을 더 많이 감정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처지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더 깊은 의미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의연하게,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그 마음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기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바로 신적인 기쁨을 소유한 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쩌면 이런 고백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뒤안길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와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 기쁨을 근거로 하여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과 처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복음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앞에 가질 수 있는 확신이죠. 때로는 선처럼 보이지만 악이 있더군요. 때로는 악처럼 보이지만 선이 있더군요. 나의 제한된 눈과 나의 제한된 인생과 경험을 가지고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잘못도 사용하셔서 역전을 가져오시는, 우리가 미래를 기대할 만한 이런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형통할 때 느끼는 기쁨, 상황과 상관없이 시련 중에서도 느끼는 진정한 기쁨,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사역하였습니다. 처음에 저의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이천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방이동에 있는 동현교회, 또한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 그리고 미국에 와서 메릴랜드에 있는 베델 교회,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맥클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다 잊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거기에 가면요, 그때 했던 일들, 그때 함께 교제 나누었던 성도님들,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인가요? 복음의 성장이 가져오는 연대성입니다.
이게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뒤에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헌금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이거는 저희가 50주년 결혼을 기념하면서 여행을 가려고 마련한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친교실 식탁이 너무나 상해서 우리가 여행 대신에 이 모든 테이블을 이 경비로 충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을 아신 다음에는 그냥 식탁이 우리가 한 번 밥을 먹는 한 끼 해결의 식탁이 아닌 거죠.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여행을 위하여 적금낸 것을 헌금하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나와 너가 함께 누리는 복음의 성장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재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6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것을 확신하는 바울의 격려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상을 살면서 확신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지도 않은 그 날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착한 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는 이 지속적인 그 역사를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추어서 너희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격려입니다. 그게 뭔데요? 빌립보 성도들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아담으로 태어나 아담으로 살다가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답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될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착한 일은 아담을 닮아 아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살지 좀 예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실한 또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착한 일의 마지막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실 것임을 확신한다. 이렇게 아마 격려하며 살아가실걸요.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시작되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았었던 옛사람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 모양, 그 분위기까지도 싫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된, 새롭게 출발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7절, 8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물리적으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격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처지이기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교제를 사랑하고 간구하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그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진실한 교제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고대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심의 기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장 9절에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많이 기도를 하시죠?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감옥에 갇혀 있기에 믿음의 성도들과 격리되어 있는 그만큼 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기도는 방해를 받지 않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정말 저들의 인생 속에 다시 만날 기약은 없지만은 저들의 인생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분별력이 있는,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자라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들의 사랑이 모든 총명, 통찰력의 깊이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끔은 짜내어서 겨우겨우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그들의 인생 속에 사랑이 흘러가며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인생에 대한 분별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히브리서전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저 어린 시절의 그리스도와의 첫 출발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면서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세 번째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부언을 달지 않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날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따라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서 그 기도와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도와 더불어서 복음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기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일에 이들이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인생들, 바로 교회가 그들 가운데에서도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감사와 기도와 목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혼밥과 혼술을 하는 시대입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밥입니다. 근데 혼자 끼니만 때웁니다. 혼술, 술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으면서 관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을 마시는, 심지어는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고독사가 점점 들어가는 세대입니다.
고독사의 특징은 한 달이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발견이 되지 않아서 그 통계를 낼 때 이얼리 통계를 낼 수가 없고 한 5년치를 냅니다. 참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누가 나의 진정한 교제권인가? 누가 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평생을 동역할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건이 점점 약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복음 중심의 교제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복음 중심의 기도로 서로를 사랑하고 깊어가는 삶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된 교제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랑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자라가며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진실한 믿음의 교제를 서로 간에 추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헤브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도 서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당장의 필요와 더불어서 온전한 교회의 성도의 갈 길들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진실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교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혼자 있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수많은 성도들을 영적 아버지를 영적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